여자가 전체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혹은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동안 쥐네 누룩을 취하여 세말의 가루 안으로 숨겼다. 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글 대조랑 좀 대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진짜 오시자마자 숨도 돌리실 틈 없이 그냥 예. 선생님 좋네요. 네, 진짜 깨끗하죠. 저번 이호자매님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참 친절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잠깐 그러면 정원진 요거 이제 한글 번역하고 대조해서 차이점을 좀 볼게요. 차이점 한번 좀 보시겠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기는 한번 좀 차이를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이 공인본문하고 지금 한글 번역하고 차이가 그 여자가 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그러니까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동안 여자가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동안 여자가 죄송해요. 근데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동안이 아니라 여기는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동안. 콜론.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동안 여자는 누룩을 취해서 그러니까 누룩을 잡아서 세말의 가루 안에 숨겼다. 그러니까 이게 한글 번역하고 지금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서 그 다음에 전부 부풀게 된 누룩과 같다. 이렇게 그냥 같이 묶어서 지금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이거는 좀 오묘한 부분인데 처음에는 이 문장이 그냥 잘렸고요. 그러니까 하늘 천국은 누룩과 같이 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동안 그 누룩을 취해서 세말의 가루 안으로 숨겼다. 예,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성경에서 그 누룩이 갖고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쓰이는 부분보다는 부정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인 양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가 그게 이제 예수님 보셨을 때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종교를 사망의 종교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이 하늘들의 나라는 누룩과 같이 있다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누룩이 지금 어디에 숨어져 있냐라는 게 예수님은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이 누룩이 지금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여자가 누룩을 라부사, 이게 람바노라는 단어가 원형인데 가져서 그 다음에 이걸 가져가지고 세 말의 가루 안으로, 요 가루가 밀가루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양식이라는 뜻.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묵상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3이라는 숫자를 또 사용했죠. 예. 갑자기.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양적 개념이라보다는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말의 음식 안으로 이거를 숨겼다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글 번역에서는 이걸 그냥 갖다 넣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숨겼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누룩을 이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동안에 숨겼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지금 이해하게 되시면은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에서부터 출발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금 누룩의 상황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의 전체가 지금 부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가 완전히 지금 오염되어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식의 개념인 세 마리 가루 안으로 여자가 이 누룩을 숨겼음으로 해서
바리새인의 누룩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 천국의 누룩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앞절의 비유가 4가지 땅 비유 나오고 13장 뒤에 보면은 땅에 대한 해설 나오고 또 천국을 가진 4가지 비유가 막 같이 나오면서 이 중요도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딱 한 절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이라서 한번 묵상을 좀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 자체는 네. 긍정 부정 그런 걸 좀 논할 건 아니죠. 이 자체만은. 뭐 그렇죠. 이제 같이 섞여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뒤에 네. 이어서 나오는 네. 구조가 연동한다면은 부정적인 그걸로기 때문에 네, 예. 경계하라는 그런 메시지 중에서 부정적인 걸 보지만 예, 예. 그래서 가로 서말이라는 게 네. 지금 기수로의 삶과 네. 그 밀가루 가루라는 게 저희가 네. 저는 가루라는 걸 저는 이제 제 생각에 파쇄된 상태, 땅 집중하던 생각이 다 파쇄돼가지고 가루가 된 상태.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참된 예수의 교회에 들어와서 네. 부러지는 그 예. 이제 천국에 지금 확정된다고 보는데, 그럼 지금 이제 그게 되기 이전에 진짜 부정적인 상태로 본다면 네. 그 가루 서말이라는 게 안 쓰이겠죠. 그렇죠. 딱딱한 덩어리로 돼 있겠죠. 예. 그 덩어리라는 개념을 쓰지보다는 저기 지금 알류라고 해서 가루라는 개념을 쓴 게 이제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약간 더 알레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요하게 보신 거는 저 가루 세말이라는 게 지금 이 여자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하나님 관점에서의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지점.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3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저게 바로 이제 이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숨겨놔야 되는 그런 생명의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좀 보이거든요. 선생님 어떠세요? 그 3이라는 숫자를 사용할 때. 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완전 숫자나요? 네, 완전수. 예. 완전 수인데 만약 여기서 그 여자의 대표성으로 보면 네. 그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 존재 자체를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를 보면. 예. 그러면 거기 왜 이 성화리라는 것 자체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의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줄 수 있는 행위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건가? 근데 저 서말의 가로안은 아까 유십사님 말씀처럼 좀 하나의 그 생명의 가능성의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3이라는 완전성 근데 이 가능성 안에는 지금 여십사님 말씀처럼 인간이 어떻게 사실은 이거를 자기 의식으로 자기 의지로 누룩을 부풀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님을 또 명백히 해주는 게 아닌가. 3이라는 게 완전성도 네. 의미가 있지만 네. 강화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기의 자아가 네. 완전히 부서져버린 상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예수의 그분이라는 누룩이 들어와서 네. 참된 천국으로 계속 네. 불어나가게 할 수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그걸 그렇죠. 말하는 예. 그래서 여자라는 것 자체가 지금 아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상태이지만 연합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된 상태의 그런 존재. 그게 이제 전부 이제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정원님. 그러면 여자는 누르고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동안에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거가 뭐예요? 전체가 부풀어 안 좋은 오르는 게 뜻인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이 말씀 묵상하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 선악의 패러다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의 패러다임으로 보게 됐을 때, 저 헤오스 우 에즈메 홀론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동안이 부정의 의미와 긍정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적어서 묵상하게 되면 그게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완전한 의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제가 되는 게 아까 바리새인 누룩을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금 이 상태 자체가 전체가 부풀어진 게 우리가 인간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에 부풀어져 있다라는 걸 지금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근데 여자는
그 누룩을 취하다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인생의 재료 안에 숨겼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숨기는 행위가 또 언제 계속 숨기는 행위가 어디에서 지속되고 있냐면 또 여기 지속되고 있어요.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동안. 그 전체가 부풀어 오는 동안은 그냥 뭐 인생이라고 봐도 되나요? 인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인간의 조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예. 그 누룩을 숨긴 거잖아요. 예, 누룩을 숨겼죠. 어디에 숨겼냐면 가루 서말 안에. 그럼 누룩이 부정적인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긍정 아니에요? 여기서는 긍정을 지향하고 있죠. 왜냐하면 요 앞에 천국 비유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룩과 같이 예. 그 소유를 가진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이죠. 예, 여기서는 긍정적인데 근데 이 긍정적이어야 될 누룩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 상황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다른 가르침의 관점으로 지금 전체가 부풀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근데 이렇게 전체에 부풀어 있는 동안에 지금 가루 서말이라는 게 이게 지금 이제 하나의 그 생명 가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인한테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있는 양식인데 이게 이 가루라는 게 양식이란 뜻인데 이걸 아까 집사님도 가루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이 새로운 누룩을 취해서 새로운 양식, 새로운 떡, 새로운 피가 되어야 될 그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부풀어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부풀어 있는 이 우리의 인생 조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존재들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가능성으로 이 누룩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이 과정을 여기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단락이 한 문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콧마가 피어져 있으면 그때까지 끊어서 그거를 일단 단어 뜻대로 써놓고. 네, 그렇죠. 여기. 그 네 단락을 딱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걸 연결해서 한글로 이제 써서 말이 되게끔 그렇죠. 조합을 해보시면. 그래서 그 내용이 성경 복음서에 흐르는 그 맥락하고 같으면 그 자체가 이제 제도의 의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달리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썼는데도 뭐 복음의 흐름하고 좀 다르다. 이럴 때는 그 각 단어 하나에 또 다른 의미, 그렇죠. 그걸 또 찾아봐가지고 그걸로 대체시켜가면서 다시 또 그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올바른 그 의욕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살을 붙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묵상하시거나 그렇게 이제 써 내려가는 게 이제 말씀 예배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장 이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런 그 태 있잖아요. 태. 법실태가 말이지. 태가 어떤 태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능동태냐 수동태냐 중간태냐. 특히 중간태가 많이 헷갈려요. 중간태가 맞아요. 그런 게 상당히 해석에도 엄청난 그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묵상해야 될 게 왜 숨겼냐가 중요하거든요. 또 숨겼다라는 표현을 저게 감췄다, 숨겼다, 은폐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왜 가루 서말의 가루 안으로 그걸 왜 숨겼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게 이제 여기 또 하나의 그 묵상의 그 과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현상에서 이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상에서 본질로 들어가서 본질의 조명을 받은 현상. 이것도 하나의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경 해석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게 현상의 입장을 보고 그 다음에 본질을 그 안에서 본질을 본 다음에 본질의 가치를 보게 되는 상태에서 현상을 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현상 안에서는 사실은 본질이 내재가 되어 있는데 본질이 죽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상황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본질을 살려내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할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시간 속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현상을 보게 되는 삶을 이야기하게 되는 게 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데가 아까 보시면은 그 부정적 누룩의 상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가르침으로 오염된 상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부정과 긍정은 이제 하나님과 대적되는 거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냐 그걸로 나눌 수 있는데 긍정적 누룩의 상태. 요 흐름 안에는 이게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은 부정적 누룩의 상태가 바로 현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재단하고 판단하는 기준인데 그러한 기준의 눈으로 누룩을 보고 있을 때에는 이 가루 서말을 받았던 여자가 만약에 그러한 현상의 눈으로 누룩을 똑같이 취급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전체에 부정적으로 연루되는 누룩이 되어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루 서말, 세말의 가루라는 게 지금 인간의 의가 산산이 부서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의 가능성인데 그 생명의 가능성의 터전 안으로 이거를 숨겼다라는 거는 누구한테 숨겼느냐? 그게 바로 다른 가르침에게 숨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다른 어떻게 돼요? 다른 가르침. 다른 가르침. 예, 그러니까 이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동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 그 눈에게서는 숨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살려내고. 그래서 요거는 35절에 보시면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창세가 뭐냐면은 그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모 세상의 기초. 그건 뭐냐면은 이 관점이죠.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쌓아 올리고 있는 인간의 기초. 거기서부터 감춰져 있는 것. 그거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대 개념이죠. 여기서는 세상의 기초의 눈으로 봤을 때는 숨긴 거고 여기서는 세상의 기초가 볼 수 없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가루 서말이 없다면은 네. 감추임이 이 문장 자체에도 부정의 감추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문장 자체도 부정의 감추. 하늘로서는 감추고 네. 땅으로서는 보이고. 네. 근데 가루 서말이 표현됨으로써 네. 땅으로는 감추고 하늘로는 열리고. 네, 땅에서는 감춰지고 땅의 눈에서는 덮어지고 하늘의 눈에서는 열리는 지금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왜 풀어서 봐야 되냐 하면은 이 누룩의 개념을 그냥 현상에서 현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좀 보잘것없다. 여자가 그냥 누룩을 숨겼다.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퍼지고 퍼져가지고 모든 걸 부풀게 만들어버린다.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뭐냐 하면은 이제 교회론으로 들어가면은 교회가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시작했지만 은혜를 받으면 커지고 부흥하고 완성이 될 것이다. 그게 곧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말씀을 풀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말씀한 뜻과 부합이 되냐? 안 되죠. 예, 그럼 우리는 냉정히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본인한테는 되죠. 맞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누룩 비유를 우리가 조금 그런 방식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조금 더 복잡하니까 이게 이렇게 가잖아요. 부정적인 누룩의 상태에서 긍정적인 누룩의 상태로 가는데 그러면은 긍정적인 누룩의 상태가 이 부정적인 누룩의 상태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냐? 그게 아니라 변화시키는다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크게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 그다음에 이 메타노이아의 원형이 되는 메타모르포호 형체가 변한다.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까 유십선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있잖아요. 세 마리의 가루. 근데 이 가루라는 게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3이라는 거는 완전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인간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취해야 돼.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듣는 것도 하늘에만 무슨 외계의 언어, 방언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로 듣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요 세 마리 가루 안으로가 되는 건데, 이거를 통해서, 자, 요거를 통해서 숨겼다라고 했을 때, 딱 숨겼을 때 무엇을 통해서 숨겼느냐가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다른 가르침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거 숨긴 것,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숨긴 것, 세상으로부터 숨긴 것. 그러면은 이 숨겨진 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35절에서 창세부터 세상의 기초를 놓는 그 이외의 장소, 그게 바로 하나님 장소거든요. 하나님 장소에 있었던 것이 지금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드러남이 천국인데, 천국이 그럼 어디 있느냐? 지금 좀 멀리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라 마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마음은 또 우리의 삶이고.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누룩의 상태는 전부가 부풀어 오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세상은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는 그 생명의 구조를 보게 된다. 그게 이 누룩 비유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좀 민감하지만 중요한 게, 그러면은 세상의 눈에서는 이게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는 발견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된 것을 가지고 또 세상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 대한 어떤 다른 가르침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의 기준이라는 게 좀 복잡하지만 중요한 게, 변화의 기준이라는 게 저거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다른 가르침이야. 이게 어떤 저 사람의 품행이나 행실이나 그런 활동을 보고 그게 다른 가르침이고, 이제 빛을 받아들인 우리 자녀들은 그런 가르침을 넘어서고 변화시켜야 돼. 그런 논리냐? 그게 정비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좀 공감이 되시죠? 그런 거는 우리 실상에서 많이 보는 게, 네. 특히 이 단계에서 대응할 때 그런 거 많이 드러나는데, 그 사람들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나쁘고 본질적으로 나쁘고. 네. 환상적으로 나쁘다고 서로 그러니까 본질적인 장소 가서 아니다 싶으면 그걸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제공 안 하고 계속 비난만 하고 있으면 이 과연 이 말씀 가지고 있는 자인가? 그렇죠. 그거는 그런 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스스로 되돌아가야죠. 그거는 뭐 수용하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수용해가지고 같이 보도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영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서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건 뭐 아니니까 멀리해야 돼.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도 막 알려가면서 주의해 주십시오. 뭐 알고 주의하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주의하라고 그러니까는 진짜 이 안에도 취할 게 있거든요. 취할 게 있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버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우르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좀 그리스도인이라고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한번 정리가. 그래서 요거 흐름은 좀 이제 어렵네요. 이게 약간 삼층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그러니까 근원의 문제 같아요. 이 강론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는 거기서부터 나올 수도 있겠고 또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그걸 때려놓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것에 누르게 지금 취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숨긴 것을 봄으로써, 그러니까 취해 있는 상태에서 보게 되는 것이 못 보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드러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었던 세상 것에 대해서 여기서 세상이 어떤 타락한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과 다른 가르침 속에 연루되어 있는 것. 그게 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드러나 있고, 그 드러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로서 살아가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그 상황이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다라는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론으로서 적으면, 그러니까
그 누룩의 개념도 이렇게 반대로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극성을 가지고 예. 어떤 상대성이라기보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들어? 같이 이렇게 계속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열어가야 될 의무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좀 이제 아까 그렇죠. 지금 감추했던 표현이 예. 진정사가 진주를 발견하고 네. 감추어 예. 그런 묘 개념이 같습니까? 비슷하죠. 예, 같은 흐름이죠. 같은 맥락. 예, 같은 맥락으로 감추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의 눈에 볼 때는 가려지게 만드는 것. 이게 대표적인 게요. 잠깐. 근데 그 감추어진 걔가 우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여자가 감추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여기서 지금 능동태가 쓰였잖아요. 근데 이게 능동태가 쓰여질 수 있는 이 근거가 뭐냐 하면은 지금 저 세 마리 가루 안으로 저 가루 안이라는 그 인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인간의 조건 그 부분 안으로 세 마리의 가루가 될 수 있는 거는 예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놈은 자신의 뜻에 또 쏘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기 능동적이 쓰여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죠. 예,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능동으로 쓰인 것은 이제 우리의 그런 지향성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여기서 좀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대목을 지금 그러니까 감추어진 하나님 입장에서의 감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드러남, 이거에 대한 상관관계를 요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보시면요. 4장 그 11절하고 2절을 보시면은 요런 말씀에 대한 해석이 좀 주선생님 뭐 단어 찾으시려고 했는데 뭔가 좀 찾아봐요. 예. 그거만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4장? 예, 4장 마가복음 4장 11절하고 12절 보시면 한글로 보셔도 되는데요. 음. 11절하고 12절에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은 너희한테는 주었다. 너희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가루 서말 안으로 감추고 있는 여자인 우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우리한테는 주어졌으나 외인이라고 지금 번역된 게 엑소, 밖에 있는 상태. 밖에 있는 상태에게는 이게 다 비유가 돼버렸다. 비유가 됐다. 여기서의 비유는 긍정적 비유가 아니라 부정적 비유의 의미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저희로 12절에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듣지도 깨닫지 못하여서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그들의 죄가 용서될까 염려한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여기하고 같이 연동시켜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는 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열망하는 바인데, 근데 여기서는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걸 번역을 원전을 통해서 다시 보면 그들이 돌이켜서 죄들이 용서되어지면 것을 염려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들이 죄가 용서된다는 게 긍정적 의미에서 죄가 용서된다는 게 아니라 또다시 근본의 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누룩의 상태에서 죄를 사하고 죄를 용서받고 그러면은 그들이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은 건 하나님 입장에서 진정한 죄사함이 아니라 또다시 인간이 갖는 자기 만족의 죄사함이 된다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염려했다. 예. 염려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전에도 잠깐 나눈 기억이 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아래 차원의 걸 가지고 네. 하늘의 차원의 것을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염려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이길 수 없다 이건. 예. 그런 상태를 지금 예, 말씀하신 맞죠. 거죠. 예. 그리고 죄사함이 일어날 거를 두려워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차원에서의 죄사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차원에서 난 죄사함 받았어. 죄사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가장 큰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 그렇죠. 하나님의 근심이죠. 예. 야, 내가 이 길이 할 텐데 내가 그 길로 가니까. 네. 주선님 뭐 단어 찾으신 거? 놓쳤어요. 아이고. 예. 한번 여쭤보려고 하다가. 네. 그래서 창세에서 감춰진 것. 창세 25절, 35절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13장 35절에서 창세에서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나는 것은 하늘의 차원의 게 땅의 차원인 우리의 생각 안에서 풀어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루서말 안으로 감추어지는 누룩이 되는 것은 땅의 차원에 지금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대적에서부터는 철저히 감춰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이야기하게 될 때 이게 땅의 차원에서 땅의 눈으로 봤을 때 땅으로 변화되거나 땅으로 어떤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한다든지 구원에 참여했어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의 그 땅의 입장에서는 감춰진 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전체를 지금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부풀어진 게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잖아요. 긍정적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려운 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이 된다는 걸 인간이 갖고 있는 현상이나 육안으로 나 이 정도 됐어. 이 정도 됐어. 그런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좁은 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왜 오직 말씀이어야 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안목에서 보았을 때에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것에 대한 파악이 어려울 뿐더러 파악을 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냉정히 얘기하면. 여기서 아까 그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 상태인 전체적 오염 상태에서 우리 그 교리적 용어 중에 전인적 변화가 있잖아요. 전인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긍정적 이 관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오직 우리의 기준과 다림줄이 되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말씀에 대한 의의 해석이 필요하다. 예. 그게 이제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가 되고 여기 안에 사실은 모든 그 기독교의 교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부풀어 본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교회 부흥이 떠오르는데 예, 그렇죠. 일반 교회 목사들은 그런 거 많이 집중하잖아요. 부흥에 대해서. 근데 이 복음 이거 말봐서도 너무 아니 이거를 계속 지향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본래 예수님의 의도와는 많이 거리가 멀죠. 이렇게 되면. 그런 상태 그분들이 말하는 이제 성화죠. 그분들 다른 차원에서 성화를 얘기하지만 음적인 차원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부러지는 거. 완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가 이제 영적 성화인 것이고 교회의 부흥인 것이고. 그게 진정한 부흥이 된다. 그게 부흥이 나이 보니까는 안 보이잖아요. 현실이 안 보이는데. 근데 이 현실 가능성이 계속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선님 단어 찾으시고. 말씀해 주시죠. 감춰진 거로 칼립토? 그렇죠. 아포칼립토. 그것 때문에 본 건데 그 초위에서 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집사님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카타블레포.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를 놓은 이게 부터가 이제 그 분리전치사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가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지금 반석이 쌓인 그것과 무관하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감춰져 있는 것을 말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번역은 아쉬운 게 창세부터 감추인 거라는 게 이제 그 인간 시간 전에 있었던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세상에 돌을 놓고 있는 그 기초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그러니까 모퉁이 돌의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지금 쌓고 있는 게 건축자들이 지금 쌓아 올리는 돌이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네, 그렇죠. 그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고 하는 게 바로 세상의 기초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감춰져 있는 것을 얘기한다. 예.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바벨의 그 본성으로 갖고 있는 기초를 와서 쌓아가는 너의 하나님됨을 보는 거죠. 밝혀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내주겠다. 그 집사님 말씀 잘해주신 게 우리는 이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쌓고 있다라는 게 발견이 돼야 상대적인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춰진 것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저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져야지 저 상대 감춰져 있는 게 공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의식이나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자아의 본성이 바로 하나님과 다른 탑을 쌓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해결될 때는 자기 반성이잖아요. 그렇게. 자기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으로서 자기에게 어떤 거죠. 그렇죠. 나의 어떠함을 봐서 이후에 하나님의 이걸 본다는 게 아니라 동시 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걸 본으로써 나의 어떠함을 알게 되는 상태가 지금 말씀하신 거고. 그렇죠. 생각하는 생활하는 마음 깨끗한 자, 하나님 앞보시라. 그렇죠. 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보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이번 전체를 정리를 해보시면 감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이거는 한번 마태복음 먼저 잠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같이 보실게요. 이거는 지금 다 번역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이야기만, 내용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태복음 22장 1절하고 이게 사실은 14절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왕이 아들 때문에 혼인잔치를 했는데 원래 청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안 오는 경우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뭐 상업 장사하기 위해서 가고 밭으로 돌아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노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더라고 딱 얘기해버린 다음에 사거리 길에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 데리고 온 다음에 근데 또 이게 나와요. 11절에 보시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예복 왜 안 입었냐 그랬더니 할 말이 없어서 13절에서 임금이 사환들한테 그 예복 안 입은 사람을 던져버려라.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게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교회가 이거를 현상적으로 협박하는 말로 잘 쓰는 게 14절 말씀이에요.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세대주의나 종말론하는 사람들이 이걸 자주 써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사람은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택하는 사람들은 적다. 근데 이제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풀어서 이해를 하면은 적다라는 개념은 없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소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택하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택해진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택함이라는 에클레시아 그 교회 에클레고 그거는 우리가 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기 때문에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는 뜻이지 그게 이제 우리 관점에서 이렇게 택함을 입은 게 적다 많다. 근데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진정한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게 이제 그냥 현상적인 진단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많다 적다를 기준을 우리의 이제 안목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 얘기는 여기서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질적으로 크다 그러면 하늘이고 네. 작다 그러면 땅이고 네. 적다 그러면 땅이고 네. 많다 그러면 하늘이고. 네. 근데 이게 이중성이 있어가지고 거꾸로 네. 얘기해 보면은 네. 인간 차원에서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렇죠. 예. 땅에서는 작은 게 하늘에서 엄청 큰 거고 예. 땅에서 큰 게 하늘에서 엄청 작은 거고. 예. 그게 서로 교체되면서 금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개념을 여기서는 좀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비유는 지금 원래 청한 자들에 안아서 그들 죽이고 길거리에서 데려왔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내쫓았다. 이게 지금 메시지고요. 요걸 한번 잘 보시고 누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내용이 비슷한데 사람이 15절에서 16절에서부터요. 누구보면 몇 장? 예,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큰 잔치를 하고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는 밭에 가야 되겠다.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장가 들었다. 그래서 못 갔고 그래서 집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요 21절을 보시면요. 종한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병인들과 눈먼 자들과 절룩발이들을 데려와라. 그러면서 23절에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이 이야기는 끝나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혼인잔치가 두 가지의 잔치를 지금 같이 쓰고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내용이 좀 동일하면서도 다른 게 있죠. 그게 일단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제일 결정적인 거는 예복 여부. 예복을 입냐 안 입냐에 따라서 이제 내어 쫓았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없는 게 이거고요. 마태복음에서 찾을 수 없는 거는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가난한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길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길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복이 없어서 예복 없는 사람을 내쫓은 게 마태복음 이야기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길에서 가난한 자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강권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게 14장 23절에 보시면은 아낭카손 강권하다. 이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필연 그러니까 어떤 변하지 않는 필연적인 그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비유 그리고 이제 공통점은 다 이전의 존재들 이게 이제 처음 잔치 그러니까 잔치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잔치로 지금 구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청했던 잔치 이게 이제 1차 잔치 여기서 이전의 존재들은 모두 이제 소멸되거나 초대받지 못했죠. 오지도 않았고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잔치는 사실 여기서 지금 두 번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잔치는 이전에 청한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치는 이후에 청한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청한 자들은 많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청한 자들하고 택한 자들을 여기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여기 잔치 비유인데 정리를 이렇게 딱 해보면은 여기서 흐름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요. 이 잔치 비유에서 지금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청한 자들을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경고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뭐 이런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세리와 창녀의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한테는 이 잔치를 안 주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보면은 그게 표면적인 것으로만 해석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그러면 바울의 해석은 여기서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면적 유대인의 현상으로 봤을 때 이면적 유대인이 발견하게 되는 상태가 이 상태만 있겠느냐? 이 상태만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상태가 다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나의 상태라는 것을 지금 설명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청한 자들이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비유를 보면은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가고 밭, 소, 장가. 이게 지금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아까 그 세상의 기초를 놓는다고 했을 때 이게 바로 그 세상의 관계를 이제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밭을 일궈야 되고 소를 샀고 장가를 가는 이 세상의 어떤 관계가 마태복음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냐 하면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임금이 종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종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능멸하고 뭐냐면은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관계에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는 사람은 그 세상의 관계에 충실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조롱하고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죄를 핑계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는 그대로 그냥 있는 대로 나한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 그런 걸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밭과 소를 장관하고 있는 세상의 관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세상과 세상의 가치로 교환하는 아고라적인 상태를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요 이전에 청한 자들의 지금 상태, 나의 상태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혼인잔치는 천국의 비유인데 여기서 벌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안목에서 평가하는 신이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가 있고 그런 예수나 저 사람이 오셨군요. 아니 그냥 왔다 가다 아이고. 그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의 안목에서 보고 있는 신과 예수가 있잖아요. 그런 신과 예수의 관점으로 혼인잔치와 천국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사실은 지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좀 저급한 예지만 만약에 뭐 입신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 하나님 나라를 봤다라는 것도 사실은 지울 수밖에 없는 요소고 또 하나는 아까의 말씀을 표면적 유대인이라 현상적인 상태로 천국이 만약에 아까 누룩 비유처럼 이렇게 다 부풀어 오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지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청함을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자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서 마태하고 누가가 내용이 다른데 이거 내용을 이제 다르다고 해서 이게 뭐 일치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같은 의미를 풀어서 두 개가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같이 조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 처한 자들은 지금 이 세상의 관계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핍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의 상태의 또 다른 모습인데요. 이후의 상태의 청한 자들의 상태, 택함 받은 자들의 상태는 그러면 이 상태를 벗어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
자기 행위로.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걸 또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상태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만약에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해석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전의 청한 자들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요 가난한 자가 여긴데요. 길가, 시장, 골목 이거 다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 세상에 관계 맺고 있는 아고라. 근데 여기서 지금 가난한 자 막 외에도 지금 저는 자, 눈먼 자들 있지만 여기서 대표적으로 지금 가난한 자가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 가난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면은 자신이 이 이전 상태를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걸 왜 가난한 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게 하나님 소유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만약에 지금 저희가 지갑에 뭐 10,000원짜리와 지폐가 이제 만약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부나 어디서 더 이상 이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10,000원짜리 카드 그게 모든 게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었던 모든 조건이 청함을 받을 수 있는 상태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자기 안에 지금까지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소유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적으로요. 여기서 왜 마태복음하고 묵상이 필요하냐면 동시에 가난한 자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운다는 게 강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일방적인 행위고 그 다음에 이 강권하다라는 뜻을 다시 풀어보면 아난크손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으로 당신의 뜻을 관철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으로 채우겠다. 강권을 잡아당긴다라는 표현으로. 예, 그렇죠.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걸 왜 이 강권 이렇게 해석을 해놔갖고 그냥 끄집어와서 그냥 예배당에다 앉혀놔라. 그 채워라고 그렇게 됐거든요. 억지로라도 그냥 교회로 끌고 와갖고 전도해라. 맞아. 그게 또 그렇게 쓰이는데 이거는 뭐 사람이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그 필연을 이 가난한 자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열심히 천국 가야죠.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이게 지금 발견을 하잖아요. 이전의 잔치에 청하고 있는 밭과 소와 장가로 상징되고 있는 세상의 관계에 자신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곧 가난한 자가 되는데 이것을 가난한 자라는 게 자기 자신이 자각하게 한다는 것을 누가 가능하게 해주었냐? 바로 이 강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필연,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게 만든 거예요. 부자 청년의 비유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예복은 어느 지점이냐면요. 바로 요 지점이에요.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의 자각과 그것을 자각해 해주시는 분의 관계가 바로 예복이에요. 방금 전에 팔아버린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팔아버린다는 얘기인데 인간적인 개념으로 팔아버리면 누가 또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교환한다. 엑사고라도 시킨다. 엑사고라죠. 그런 표현이 좀 더 그런 흐름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죠. 되산다. 엑사고라죠. 그거죠. 옛날부터 고민했던 게 이게 팔아버리니까 살 사람이 있을 거 아닌가. 근데 부정적인 것을 버렸는데 이거 누가 가지면 어떡하나 막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엑사고라서 그런 거 이제 알게 되면서 이 표현이 좋겠다 하면 그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게 되고. 엑사고라서 그게 이제 되속하다, 되사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되속하실 때,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의미가 있죠. 그러면 마태복음 비유에서 예복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낸 게 그게 부정적인 의미를 지금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상태를 발견해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태에서 이제 이면적 유대인으로 지금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계가 이제 예전에 여기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복에 대한 이 생명으로 우리를 끌어주기 이전에는 자신이 여기 있는 게 최선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지금 보기 전이니까. 여기서 모든 관계를 어떤 해소하고 모든 가치를 찾았는데, 여기서 있던 것에서 원래 잔치로 진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임금이 왕이 보여줘서 여기를 끄집어내줬고, 여기 끄집어내준 이 존재들에게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태.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는 지금 이 진정한 혼인잔치에서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행위,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행위로, 자기 노력이죠.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다시 예복을 입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행위가 바로 이전의 행위라. 그러니까 밭과 소와 장가가고 있는 행위다. 죄송해요. 너희 언제적 내일 모레 결혼하시는데 저 장가는 그 장가가 아니죠. 언제적 실천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 장가. 아니 그 장가 가셔야지. 그 장가 말고 있는. 반대는 또 아니라고 그래요. 장가 가셔야지. 우리 원죄적 실존. 예. 너네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알으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 예.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밀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걸 누가복음하고 접목해서 보면 가난한 자를 강권한 채우는 지금 그 상태와 같이 지금 접목을 해볼 수 있죠. 예복을 하나님과의 결합으로 보면 되나요? 관계면 좀? 예, 관계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사님 말씀 잘해주신 게, 여기 이 가난한 자임을 알게끔 해주는 자와의 이 강권하시는 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 구약이라고 얘기해서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이제 알아가는 게 바로 가난한 자임을 알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건 아는 게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건데, 그게 아는 게 무슨 지식이나 학문을 쌓는 게 아니라, 안다는 건 알면 알수록 이분의 하나님의 이 필연적인 약속을 더 깊게 확증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관건으로 알아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필연적인 하나님의 흐름을 알아간다는 거죠. 더 깊게. 근데 그게 왜 필요하느냐? 아까 유십사님께서도 엑사고라조를 말씀하셨듯이, 그게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누룩 비유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삶의 모습은 사실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었을 때의 이전의 것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듯이 여기서 갖고 있는 가치들과 여기서 있는 가치들을 계속해서 저울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 강권함의 약속 자체를 또 이 안에서는 망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회방이라는 게 어떤 믿었다가 떨어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자기 자신한테 모독으로 지금 뱉어나오는 상태를 성령 회방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엑사그라조가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그 예복을 입은 상태로 보면 그것도 예복을 입혀 주신 거잖아요. 전적인 은혜로. 근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뭐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는 인생을 삼고 있는 동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성을 갖고 있는 이상은 지정의를. 그럼 그 상태를 그럼 예복을 입었다가 벗었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 육신의 정욕이라는 그 상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근본적인 육신의 정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근본적인 육신의 정욕을 탈피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윤리적인 육신의 정욕인데, 거기선 지금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봤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저 이면적 유대인의 두 가지 상태로 지금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복을 입고 있는 이 확증의 밖을 보니까, 아까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했다. 그 표현이 이 표현인데, 확증돼 보이는 이 예복 입은 자의 밖을 보니까 예복 입지 않고 있는 상태가 드러나는 거고, 이러한 드러나는 상태들을 밖으로 내어 몸으로써 이 안의 상태와 밖의 상태를 이렇게
이렇게 명백히 하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자랑, 뭐 안목의 종료 그거를 보여진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자꾸 찾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규정한 그 도구마나 세상에서의 그거에 얽매여 있어갖고 그걸 더 발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태로 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나 저거나.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할 때 이제 도덕적인 상태가 세상의 일에 함몰돼 가지고 하나님 안 찾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찾는 상태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찾는 다른 하나님 그런 경우도 이제 예복 입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 자기는 예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착각 속에서 사는 거. 그렇죠. 다른 하나님을 더 깊은 쪽으로 들어갈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뭐 로마서 말씀하셨던 거 화학적 변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적으로 말하면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이단하고 사이비 차이를 떠나서죠. 일반 기본적인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우리 자신 안에 얘기하는 거지 이단 사이비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확히 보면 지금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우리 전체를 보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지금 대다수의 그런 기득권층에 있는 지금 뭐 저거라고 봐도 그거는 무관한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리고 여기 복음에서의 포인트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냈다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강권하여 채웠다는 게 사실은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이면적 유대인 나의 상태잖아요. 근데 나의 상태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아직도 연루가 돼 있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분리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를 지금 무게중심을 둔 게 아니라 강권에서 가난한 자가 채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그게 창세기 처음에 나온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저기서 숨었나이다. 아담의 상태를 이제 드러내신 거죠. 이제 지금 모습은 무슨 상태니까 그걸 인지하고 모두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결국 저 누가복음이 조금 이 비유는 선명성을 더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만 이걸 따로 떼어놓고 보면 되게 오해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예복을 이제 그 교회로 지금 해설을 하고 있고 신부나 이제 교황을 통해서 이제 인정받은 그 수세와 미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개신교 안에서도 예복을 이제 어떤 교회의 모습, 유형 교회의 모습으로 많이 해석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거룩이라고 약간 좀 그런 거룩한 행실에 대한 부분으로도 좀 행실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죠. 거. 진정성에서는 그렇고 이제 그걸 이제 현상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 좀 거룩한 행실로 좀 많이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복 자체가 보면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거. 그 피 뿌린 옷. 그 의에 의해서 점령이 당하는 거죠. 점령 당한 그 상태인데 자꾸 우리가 그 예복을 내가 스스로 입으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율법이 되고 있는 거고 율법적으로. 그리고 저 가난함도 사실은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가난한 걸 다 팔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거를 자기가 다 할 거를 자기 의지로 팔란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팔 수 없음을 고백하라는 얘기인 것이 사실은 본질인데, 왜냐하면 실제로 부자 청년이 자기 그걸 팔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나는 이걸 못 팔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대속 사건을 보여주시는 게 유효하다고 보여요. 아까 유지선이 아까 창세기 그 부끄러워한 무화과 그거 있잖아요. 네가 어딨냐 그거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숨었던 그 자체가 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거 아닌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보다는. 근데 이제 그 상황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실존의 모습을 이렇게 반추해 주는 모습. 그렇지. 그거는 이제 원래 딱 규정화 시켜 놓으신 건데. 그리고 이제 고백적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죠. 우리가 숨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예복이 없는 상태에서는 숨을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 선악과 먹기 전에는 부끄러운 걸 몰랐죠. 몰랐죠.
성악과 문과니까 내가 벗어나기가 않단 말이죠. 근데 다시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옷을 입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었거나 입었고 이 분간이 없는 상태. 하나 생각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이 땅에서 사실 그 뭐 역사적 그 개인적 종말이나 역사적 종말이 다가올 때까지 그 부끄러움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을까?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 측면에서는 해줄 수 있죠. 그죠? 그건 없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 동안 또 이거를 이제 거울 삼아 가지고 여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진로가 되니까. 그렇죠. 이거 이제 걷어치우면은 자기 공중에 붕 살아야 되거든요.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영지주의. 근데 하나님 측면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주신 건데 우리 측면에서는 그게 부끄러움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끄러움의 그 성질이 달라지죠. 이제 조금씩 이게 쭉쭉 그게 부끄러움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내 안에 나 없어. 그렇죠. 그것을 계속 고백하는 상태. 그 존재적 부끄러움인 거죠. 다시 표현하는 거는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그 부끄러움, 하나님과 분리되고 자꾸 단절돼 있는 그런 부끄러움인 거지. 어떤 강론적인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런 부끄러움 차원은 아니고.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존재론적인 부끄러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 과정이지. 그 삶의 모습들에서 내 부끄럽다 하나님과 떨어졌다. 그게 자꾸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과정이고, 그 그리스도 몸이 돼가는 소마의 과정인 거고 뭐 그런 거겠죠. 아까 못 들어서 설명을 요하는 건 아니고 그냥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과정이 부끄럽지 않아지는 진정한 부끄럽지 않음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 것이라는 것을 이제 벗기고 새 것을 입게 되는 과정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상황으로 완전히 옷을 벌거 벗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것을 다 내던지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이것도 하지만 이제 더 투명해지는 거죠. 점점 또 투명해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벗는. 그렇죠. 그럼으로써 상상 못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의 부분만 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거룩해야 되는. 자, 정의진 좀 하시면 오늘 질의하실 거죠. 우리 정의진이 정말 신흥 그룹이신데 정말 요즘 아주 탁월하십니다. 다코스예요? 너무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여기 소리 없이 저런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도 소리 없이 강하셨는데. 그 찾는 데가 아니라. 소리가 없습니다. 저같이 떠든 애들은 하다가. 왜 이러세요? 비싸지. 저는 뭐 이해는 지금 겨우겨우 하고 있어가지고. 겨우라니 또 그런 겸손의 말씀. 입 밖으로 뭐 나오지를 않아요. 무슨 또 그런 겸손의 말씀. 너무 겸손하셔서 일단 그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에 대한 표현을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다. 근데 사실 저 누가복음 비유가 없으면 마태복음만 있게 되면 이게 조금 다시 행위론적으로 돌아가는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복을 그러니까 아무리 길가에서 초청을 받았어도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지를 가져가게 되니까. 비유가 겹친다는 건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이제 마가, 마태, 누가니까 누가가 조금 더 이 마태의 설명에 해설을 가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걸 조금 더 이제 그리고 큰 잔치 비유 같은 경우에 마태가 먼저 쓰여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에는 이게 안 나왔고 마태가 썼는데 예복에 대해서 추정하기로는 이제 예복을 가지고 다시 유대교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좀 아마 추구했었나 봐요. 역사적으로 꼭 순서적으로 그렇게 누가 확 살을 뿌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복잡한 표현이지만 좀 편집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게 먼저 뭐 꼭 누가가 나중에 쓰였냐 마태가 먼저 쓰였냐 그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편차가 있는데 조합해서 봤을 때 요 비유는 이제 마태의 저 예복의 비유를 누가가 조금 더 설명했다라고 저는 보는 게 좀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태 저거 보여주신 거랑 같이 또 그 누구한테도 그만큼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고 인간이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제 겸허할 필요가 있는 거는 인간이 그리스도론으로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할 때에 한쪽 측면에만 담겨져 있으면은 계속 그 측면의 해석에만 머물러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요한복음, 공간복음, 계시록, 그 다음에 다른 사도 바울 또 사도들의 서신을 이렇게 병치해 놓은 게 계속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바울만 안 좋아합니다. 그게 저희가 되면 마태의 하나님만 되고 바울도 보면 요한의 하나님만 되고 바울의 하나님만 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주인 비유는요 두 가지 비유인데 요거만 하고 잠깐 우리 전도사님 사회 잠깐 좀 거기 사회 뽑아온 게 있거든. 그 순서 뽑아온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좀. 그거는 따로. 아니고 여기서 짧게 하죠. 여기에서는 보죠. 여기 장선 좀. 다 공개하시기 좀 그러신가요? 뭐 그날 나오는 거. 그러면은 뭐. 무슨 비밀이라고. 전 공과사가 없으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공이죠. 장가 가셔야죠. 저 장가 말고. 근데 왜 장가 가서 다 싸고 저 사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아닙니다. 전사 그래도 하셔야죠. 저 아고라가 아니라 여기 가난한 사람. 예, 말씀으로 좀 하시죠. 빨리 하세요. 죄송해요. 시간 없어요. 여기 먼저 마태복음 보시면요. 6장 24절에서 24절에서 보시면 그 앞에 은혜 비유 설명 나온 다음에 요거는 이 앞에 비유하고 연결해서 보시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규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6장 23절 보시면 눈이 악하게 있으면 몸이 어두우니 전체가 어두우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으로 있으면 그 어두움의 깊이를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출발하는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쁘게 있다라는 게 눈이 악하게 있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지금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 자체가 포네로스 악하게 있다. 하나님에 대한 안목, 하나님에 대한 교류와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는 것, 아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악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악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의 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떨어져 있는 격리 상태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격리가 된 상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든 어두움이다. 이때 어두움은 이제 부정적 어두움으로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두 주인들의 섬기는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하나는 미워하게 되고 하나는 사랑하게 되고 하나는 잡게 되고 하나는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이 섬겨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보시면은요. 이것도 한번 요걸 접고 한번 16장 넘어가 보실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보시면은 13절에서도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미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앞에 비유가 어떤 걸로 여기 나왔냐면요. 16장 전반부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악명 높은 해석의 비유인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게 불의한 청지기. 이것 때문에 뭐 청부론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온갖 좀 이제 괴팍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 지금 비유인데 요즘 성환정 기자 얘기 그 얘기하면 안 되지. 그분이 그 한목사라는 사람한테 제일 감명 깊게 들은 그 설교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내가 비록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키우지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은 죄송합니다. 그 결론이 그렇게 돼서 여기서는 불의의 9절에 보시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의가 아닌 재물로 관계를 맺어라. 그게 뭐냐면 또 하나는
그 의가 아님을 발견하라는 뜻으로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 불의한 청지기를 저희가 아직 안 했죠. 했죠. 했었나요?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조선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했었어요. 의에 반대되는 개념. 아, 맞아요. 의에 반대되는 개념. 예, 맞아요. 네, 한번 하겠네요. 한 번 했는데 이건 한 번 더 할 필요는 있는데,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의가 아닌 것, 의가 없는 제물을 관계 맺어봐라. 그럴 때 구절에 보시면 없어질 때에 그것이 의가 불의함이, 그러니까 의가 없음을 발견할 때에 영원한 처소로 저희를 영접한다. 이제 그런 해석들을 여기서 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은 우리한테 양자택일을 지금 요구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예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지금 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아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한쪽 마귀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택하냐?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선악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섬겨주시는 우리의 상태가 곧 두 주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미 여기 말씀 자체에서요. 하나님하고 재물이라는 단어가 같이 병행이 됐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재물의 눈에서 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층 해석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난 저 재물이니까 재물 버리고 하나님 택할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이미 그렇게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할 거야라는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은 좀 격한 표현이지만 재물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관점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불의의 제물이 의가 없음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가 아닌 것, 이게 의, 불의, 이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 안에 의가 없음을 이제 도출해내는 거니까, 예, 그 관계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상태가 다 불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예. 그렇게 해도 진짜 참된 평안을 자기가 얻지 못할 때, 느끼지 못할 때, 그것은 자기 한계를 드러내는. 그렇죠, 주사님.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진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또 과정으로서의 겪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 또 겪게 하시는 또 이유가 있으시는 거고. 그런 과정을 또 겪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보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복음 전할 때 그런 단격도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에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실상부터 얘기하면은 도저히 그냥 도망가 버리지 그냥. 그러니까 실상의 과정을 지금 현상의 과정을 겪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제 접목시켜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실상만을 접하자고 하는 그 태도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복음의 진정한 과정하고 좀 거리가 먼 밖에 있는 외인의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태를 세상에 자랑거리를 삼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보거든요. 나 이런 지식이 있다. 네, 그렇죠. 나도 그런 거 들었는데, 나도 원어는 들었는데, 뭐 이런. 원어 들었던 사람 엄청 많아. 이 불의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그렇죠. 내가 너희들이 규정한 의가 아닌 불의. 그렇죠. 너희들이 보기엔 불의인데. 나는 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가 신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 프레임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의나 불이나에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이제 불의의 제물이 될 수가 있겠다. 이걸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같이 좀 살펴봤고요. 조선님 늦으셨지만 요거 누룩 비유는 요 프린터 좀 하세요. 근데 그럼 시간이 다 여우식을 그세요.